네, 봄입니다. 봄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예전에 나를 아프게 하고 가셨던 그 님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님이 아니라 놈인가요? 캠퍼스를 앞에 가면 참 싱그럽습니다. 새 학기에 새 학년들, 새내기들이 올라와서 캠퍼스는 지금 아주 싱그럽고 아주 풋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봄하면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내랑 CC였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사랑을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예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살 갓 올라온 새내기들이 건축학도였던 한 남자와 그리고 음악가였던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졌던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담은 영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새내기들 20살 그때의 사랑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순수했던 계산이 없었던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전부였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주변에 한 카페에 갔더니 카페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의도 없는 게 의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생각입니다. 아무 계산 없는 게 계산이에요. 그저 발이 걸어왔어요. 그저 마음이 이끌었어요. 어떤 의도도 계산도 무엇도 없죠. 그저 이미 그대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뿐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사랑에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람들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랑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내가 중심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중심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중심이 되게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일까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아주 수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계신가를 늘 되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좀 오해하기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여러 가지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얼만큼 깊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음식을 좋아할 때에 나 저 음식 완전히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음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팬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인가요?
그것만이 내 목적이 되는 사랑인가요? 사랑은 사랑이지요. 근데 그 사랑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사랑인가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애도 사랑하고 저 애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유일한 사랑,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이해력과 내 능력,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역시나 하나님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게 좋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잡는 게 더 좋진 않습니까? 일과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잡는 것이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좋을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사랑,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의 10%의 사랑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50%만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짝사랑을 하면 왜 아플까요? 사랑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엄청나게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거기에 비해서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 되고 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유일한 대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너 역시도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 다오. 너 역시도 나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 다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요. 하나님만이 목적이었던 그 사랑은 그때는 길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은 정말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시대는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면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을 텐데, 이들은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와 그 헌물을 여전히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은지를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성전 안에 나아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헌물을 드리고 있으나 이들 마음에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음에도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와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거죠. 어디 이들뿐만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도 충분히 많이 읽고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공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때 이사야 시대 이때에 믿던,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나 자신들이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목적과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님을 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의 본문이 출애굽기 14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을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디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까?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전에
바로 내게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들 중에 임재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왜 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시지? 그러나 홍해를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개가 반복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될 때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그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도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쇠약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저께 새벽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이 절절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그 간구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9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와 동일하게 큰 소리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큰 소리를 낼 때뿐만 아니라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필요를 구하되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신 이후에도 역시나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믿음으로 자라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10병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열의 9,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숙사를 살 때에 주일 사역이 끝나면 기숙사가 불야성시를 이뤘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끝내고 돌아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오늘 사역이 잘 끝난 것을 스스로 위안하며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기숙사에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실로, 도서관으로 설교 준비를 하러 또는 사역 준비를 하러 가게 됩니다. 사역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중요한 사업의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절절히 부르짖지만 그 사업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이 나면 또 다시 다음 프로젝트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상,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이 나는 이들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줄 테니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실 때에도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자세, 내가 원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놓을지언정 하나님만은 붙잡는 그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와 비교해서 한 단어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다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너희들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걸고서라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